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자,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준서가 한번 크게 얘기해 줄래? 준서야, 어디 있어? 준서 어디 있지? 준서야. 교회는 어떤 곳이야? 집 같은 곳이다. 내가 자고 먹고 이런 곳.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보통 우리는 교회 하면 예배 드리는 곳, 그죠? 사실 이 정도까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교회는 예배 드리고 교회는 주일이면 가야 되는 곳, 어떤 하나의 그런 개념적인 요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갖고 때로는 훈련과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사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대사명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사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지금도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이 땅에 예수님 이후의 교회 시대, 그죠? 남겨놓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그 예배하는 공동체 이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은 끝나면 안 돼요. 예배 드림으로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대사명,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왔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이제 학교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죠? 그냥 교회를 딱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더 튼실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왜요? 이 교회의 사명을 더 잘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이 대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도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교회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시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날을 기다리며, 그죠?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돼요. 다시 말해서 초대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이제 지금 오늘날 같은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돼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되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겨나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한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였느냐? 오늘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자, 읽은 거 맞아요? 자, 목사님 물 좀 마시게 좀 크게 읽어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교인도 있었어요. 헬라파 교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교인도 있었어요. 자,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약간 이방 사람들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처음에는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 사람들이 그저 손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야, 우리 식구들 챙기는 거야. 히브리파 유대인들부터 먼저 구제할 때 챙겨주는 거야. 다 챙기고 나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챙겨줘야 되는데 이제 음식이 모자라는 거야. 구제 물품이 모자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님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만 이 구제에 죄야 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챙겨주는데 왜 우리는 잘 안 챙겨줍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기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수습하고 날마다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공평하게 음식을 배분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자,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접대 일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복음 전하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접대하다 보면, 이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진짜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우리가 사람을 택해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구제하는 일과 공평하게 하는 일을 하고,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에만 전념해서 성도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하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목사님 지금 말이 좀 빠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평소 때는 한 11시 50분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11시 한 35분까지 설교를 마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2022년 임원 선거이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말이 좀 빠릅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다 알아듣죠? 고마워요. 빨리 끝내서 좋은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냥 은혜로 모여서 성령 안에서 모여서 그냥 좋았어요. 날마다 예배하고 좋았고 교제하는 거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이 모여서 좋지만 은혜도 어느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갈 때 은혜 받으면 그게 평생 이어지나요?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유통기한이 딱 지나자 성도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은 말씀 전한 일을 하고 7명의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사람에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고,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복음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기억하세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목사님 좀 전에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바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목하여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왜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지체. 자, 우리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너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시작.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실 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 원래 올 초에 우리 중동부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도 했었지만 우리 1인 1사역하자. 1인 1사역해서 많은 친구들이 사역에 신청을 했지만 결국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이 우리가 가졌던 그 꿈이 축복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역의 자리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냐?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데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냐? 그냥 뭐 이런저런 아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7명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람을 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쓸까요? 이 사람이 재능이 있을까?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적합할까? 그리고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하면 뭔가 학력이 높아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기준과 평가가 너무나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똑똑해야 돼요. 세상에서 쓰임 받으려면, 뭔가 일을 하려면 똑똑해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뭔가 집이 뭔가 자신을 받쳐줄 만큼 재정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세상적 기준을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디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때에 그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사람을 통하시는데 그 사람의 기준이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 기준인가요? 기준이 뭐죠?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당연히 칭찬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시험 기간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이번에 성적 잘 나올까?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이번에 시험 어떻게 볼까? 물론 시험 잘 봐야 되겠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사람을 세워가실 때 그 기준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론 심지어 내 주변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인기가 많고 인기가 없고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 막 노력을 해서 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없다고 혹시 내 삶을 보면서 혹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2년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질 텐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니까 잘생긴 사람 누굴까? 얼굴 괜찮은 사람 뽑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으로 절대로 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비록 지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출된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뽑히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 기준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전을 해주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부터 할까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자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자,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세워질 때, 그리고 각각의 세워지는 그 목적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왕성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전 그럴 만한 재능도 없고요. 그럴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너 보니까 너 이런 능력 있네? 너 이거 해라.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세워지는 친구들, 하나님이 그 세워지는 그 맞게 능력을 세워가세요. 사실 목사님이 올해 걱정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2021년 회장 우리 예성이, 봐봐요 여러분, 보세요. 예성이 친구 회장감이에요? 너무 독설을 했나요? 사실 솔직히 목사님 좀 걱정했어요. 좀 되게 소심하기도 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코로나 가운데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정말 열심히 했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목사님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사실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친구에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도 찬양 인도, 여러분 저 친구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했었구나. 정말 잘하잖아요. 그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세워질 친구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능력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